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식당을 해바라기 영토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꾸미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침 7시에 큰 길에 나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남미에서 온 근로자들이 하루 일당 벌려고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그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봉고차를 세우고 페인터, 도장할 수 있는 사람, 컴파운드, 석고보드 일할 수 있는 사람 막 불렀더니 저마다 달려와서 자기들이 프로페셔널이에요. 예, I'm professional, me, I'm the best 이래가면서 자기가 전문이라고 자기를 써달라고들 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몇 사람 골라서 오늘 6시까지 일하면 80불 줄게. 그때 하루 일당에 80불씩이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회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9시쯤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그들이 잔뜩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카펜터, 목수할 사람. 그랬더니 전부 자기가 프로페셔널 카펜터래요. 예, 자기가 최고로 잘한대. 그래서 또 한 두어 사람 더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다가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점심시간에 또 다시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몇 명 골라서 교회로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몇 명 들여보내고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감을 못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너희도 가서 마무리하는 일 좀 도와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켰다는 거죠. 드디어 6시가 돼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부터 돈을 줍니다. 그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그냥 청소나 하고 뒷정돈만 좀 한 건데 그래서 그들은 많이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에게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하루 일당인 80불씩을 줬다면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했겠죠. 오, 세뇨르, 무초 그라시아스 이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아침 7시, 9시에 온 사람들. 저 주인은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80불을 주네. 그럼 나는 1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한 200~300불은 주겠네. 잔뜩 기대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 80불씩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미라 시니어, 저 좀 보세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도 80불을 받았는데 나는 11시간 일하고도 똑같이 80불 주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겠죠. 그때 제가 말하기를 개빠싸 아미고 야, 내가 너한테 80불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는 약속한 걸 받았으니까 네 몫이나 받고 그냥 가. 내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내 돈으로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내가 내 돈으로 선을 행한다고 너는 그것을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비유를 주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말씀. 오늘 이 비유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비유에서 이슈가 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11시간 노동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즉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기준은 일한 시간, 일한 분량, 힘이 드는 일인가 아니면 쉬운 일인가, 기술직이냐 아니면 그냥 막노동이냐, 일의 결과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일하는 태도가 열심히였는가 게을렀는가, 성실했느냐 불성실했느냐 이런 기준에 맞춰서 줘야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걸 싹 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게 불만의 요소가 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준 이 방법은 현대의 경영학이나 노사 문제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바쳤고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발휘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일꾼이 하루 가족들과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한 데나리온, 즉 하루에 80불, 우리나라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상급이 바로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포도원 안에, 즉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대가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은 건데, 우리가 맺은 열매 분량이나 어떤 공로나 우리가 무슨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단 한 분밖에 없는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대단히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 어떤 업적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다만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아침 7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들어온 품꾼들 모두가 다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받을 자격이 없었던 훨씬 더 큰 것,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비유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이 주인은 5시에 온 품꾼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을 오히려 더 우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품삯을 줄 때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어라 이랬어요. 먼저 온 사람은 그냥 세워두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래.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1시간만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루 종일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면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5시에 와서 더 우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을 저거 낙하산 아니야?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5시에 온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시간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전 7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품꾼은 구약시대 초창기의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누군지도 모르는 어디서 들려온 음성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종해서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지를 말든지 100세 아들 하나를 딱 줘놓고서는 얘가 청소년이 되니까 얘를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천사가 그걸 멈추게 했으니까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바쳐야 되겠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상황, 죽음 앞에서도 아무 반항하지 않고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권만은 확실하게 믿었고요. 그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취를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심에 가득 찬 신앙인이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름을 받았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주셨던 꿈을 마음에 항상 새겼더니
결국에는 그 꿈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능력과 지혜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을 했고요. 그 나라에 무서운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고, 또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민을 시켜서 정착을 시켰고, 마침내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최고 공신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비유에 의하면 그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품삯은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들어온 품꾼은 바로 그 다음 세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그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을 따라서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죽고 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다가 드디어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400년 동안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그냥 그 애굽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받으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 후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인생 훈련을 받은 후에 자기 민족의 해방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세우는 일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수행을 해냈죠.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을 물려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완수를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신앙의 민족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애썼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1대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2대 왕으로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괴롭혔던 아합 왕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던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키는 일을 했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했고요. 그 밖에도 다윗 왕,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오전 9시에 들어왔던 일꾼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들 역시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2시 정오에 들어온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신약시대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위시한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자기가 자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1, 2, 3차에 걸쳐서 대로마 판도를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하고 저 유럽 지역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기반을 잘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열심히 달리며 수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씩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오후 3시에 들어온 품꾼은 아마도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신앙인들, 1세기부터 지금까지 최근에까지의 그 신앙인들을 가리킨 말인데, 다시 말해서 성 프란시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드와이트 엘 무디 이렇게 위대한 훌륭한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해이해졌던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였고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의 개혁들을 이루었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교회가 막 타락하고 이럴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신앙을 되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한 데나리온. 자,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말세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말세요, 말세, 말세지 말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시면은 문을 닫는데, 6시면 일이 다 끝나는데,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지도 한참 지났으니까 5시는 훨씬 넘었고 이제 6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후 5시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한 이때 예수님 우리에게 너 빨리 저 초대신앙교회 가서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꼭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너 빨리 초대신앙교회에서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해라.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아주 깊숙이 찌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보면 옛날 신앙인들은 정말 오랜 세월을 고생고생 아주 힘들게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몇 분 동안만 마지막 정돈만 잘하면 우리의 일은 금방 끝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사도 바울 그들이 받았던 똑같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 구원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더 우대해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더 우대해 주신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왜 그렇다고요? 그 구약시대 신앙의 선조들은 그냥 일꾼들, 직원으로 채용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직원.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당연히 우대해 주겠죠. 믿습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판에 우리가 더 세상에 남겨둠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저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껏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기고 들어온 우리, 또는 한때 믿었다가 또 세상길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먼저 상급을 주시면서 후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웬 은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러주신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이 일을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오전 7시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혹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즉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혹자는 12시에, 대낮에, 청년의 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장년의 때,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느 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남은 시간들을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일 마지막 5시에 불렀던 그 일꾼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했고,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남은 시간 충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눈여겨보는 것 세 번째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전 7시 혹은 9시, 늦어도 12시 정도까지 품꾼을 불러들인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불러들인 것은 1시간 혹은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일시켜서 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불러들여서 그것도 하루 품삯을 다 줍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느 정신없는 사업가가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쓰고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일거리 없이 시장 바닥에서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만약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 그의 가족은 굶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것을 생각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상 밖에 엄청난 넘치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몇 시부터 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더 사랑하든지 덜 사랑하든지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3살, 6살, 9살인데 아까 그런 사업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면 9살 먹은 자녀를 3살 먹은 자녀보다 여러분은 3배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3배로 길으니까 3배로 사랑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세상에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 부모와 더 오래 같이 있었고 덜 같이 있었고 이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녁 5시가 되어서도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오전에 뽑혔던 사람들은 아마 체격도 좋고 재능이나 기술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지 몰라. 왔다가 내가 없어서 그냥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한두 시간이라도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끈기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일감을 기다렸을 겁니다. 해가 지기 바로 전인 5시까지 일자리를 기다렸던 이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실패자이고 낙오자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를 얻어서 다 떠났지만 이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체구가 왜소했는지 또는 기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 그거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기쁘게 쓰신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도 열어주시고 보람 있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은 불만을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걸 보고 불평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7시, 9시에 온 사람뿐 아니라 12시에 온 사람은 사실은 12시에 와서 6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12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1시간만 일하고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서 불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3시간 혹은 6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불평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많은지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은 마지막에 1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인이 좋게 여기서 1시간 품삯만이 아니라 조금 더 얹어서 줄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면 내일 다시 불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도 벌이가 없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일을 하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도 만 40세에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 진리, 역전의 진리입니다. 역전의 진리. 이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태인들. 그런데 유태인들은 제일 먼저 되었던 자들이지만 제일 나중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전부 이단으로 몰고 예수 믿는 가정들마다 핍박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핍박을 해댔어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죠. 지난 한 20, 30년 전부터 이제 그 메시아닉 주스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서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였고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신자들이 됐습니다.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 대형교회 10개 중에서 6개가 우리 한국에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봐도 예수님 형상으로 나오는 건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 아니면 백인들이 예수님 모습으로 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지 않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감격하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되 오늘 본문에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일꾼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세로 우리의 남은 자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후 5시인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 장터에 나가셔서 포도원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문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터에 나가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청이 아침 7시든 9시든 또는 12시, 3시 아니면 5시 혹은 밤 12시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 초청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었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먼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앞선 자의 위치를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고 절대로 나중된 자로 탈락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또 늦게 시작하신 분들, 나중에 노년에 혹은 작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리셔서 속히 앞선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즐거운 잠식자리에 참여하되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도 듣고 금연류관 받아쓰고 많은 상급을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